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회개 없는 삶이 또 우리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우리를 하나님과 얼마나 멀게 하는지 주님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 오늘도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20장. 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와 유스카로 갔더니 기브와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에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와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서 10명,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저께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이 레위인의 축첩 사건으로 발생돼서 죽은 자기 첩의 시신을 각을 떠서 각 지파에 보낸 사건 이후에 우리가 미스바 총회라고 불리우는 일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레위인의 첩의 신체 일부를 받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죠. 물론 베냐민도 들었지만 베냐민은 모이지 않았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이 전대미문의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총회로 모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아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더라. 자, 일단 지금 이 단에서부터 이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이제 단은 가나안의 최북단의 성읍이었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의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북에서부터 남에 있는 모든 족속이 모였다, 이런 거죠. 모든 족속이 모였다, 이런 뜻이고, 또 이 온 백성의 모든 그 어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기 어른들이라는 원어가 이제 피노트인데 모퉁이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적으로 피노트는 각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 혹은 군사적인 의미에서 군대장들이 모였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보세 온 지파가 모였다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각계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인원이 나오는데,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이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죠. 거기서 40만의 보병이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모인 군사의 수가 40만이었는데 출애굽 당시 장정의 수가 60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인원인 거죠. 또 훗날 사울이 이제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에 또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모집했을 때 그 숫자가 또 33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냐민 지파를 싸우기 위해서 온 각 최북단에서 최남단이 모였다. 모든 지파가 모였다고 표현하고 모든 지도자들이 모였다고 표현되어 있고 보병의 수가 40만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부분의 전쟁이 가능한 인원이 모였다. 지금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 온 이스라엘이 경악을 하고서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대부분의 모든 지파가 다 모인 거죠.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두 연합해서 모였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바로 이전 사건에 등장했던 삼손 사건에서는 이스라엘은 아예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어떤 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온 민족이 모였다. 이것은 이제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들이 모인 이유가 뭐였어요? 같은 동족이었던 기브아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동족이 처음 모이게 되는 사건, 그랬으면 이들이 모두 모였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돌아보았을 때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일.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므로 이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모든 지파가 정말 모두 악에 물들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떠났더니 우리가 진짜 이 지경까지,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여기 모인 가나안 단 지파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최북단에서 최남단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모든 장정들이 모여서 한 일이,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야, 우리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냐? 이 비참한 사건 앞에 그들이 같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정말 최악이 되었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인 전대미문의 사건까지 치를 만큼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엎드려 회개하는 것, 그들이 온 민족이 하나님께 선포하고 부르짖어 회개하는 일, 성경에 이제 구약시대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온 민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민족적 금식, 민족적 회개. 아마 이들이 오늘 모여서 그러한 일들을 했다면 이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모이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저 모여서 뭐 했어요? 같은 동족이었던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에 분노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 이 모티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회개가 없는 시대, 회개가 사라진 시대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도 그러하였고, 이 레위인 스스로도 그러했고, 그 악행을 저질렀던 기브아, 그리고 기브아를 함께 품고 있는 베냐민, 이들 중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이들 중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말하고 하고 있는 이 고집스러운 상태들로 인해서 이들 모두가 무너지고 모두가 망가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잘못과 허물만 지적하고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무지한 상태, 이것은 레위인의 진술에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더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지금 이 레위인의 진술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의 진술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왜 이 일이 시작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야, 그래서 왜 싸웠는데? 라고 말할 때, 그 싸운 이유가 있잖아요. 처음에 그 시작된 발단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사건의 발단이. 근데 이 발단이 싹 빠져 있어요. 발단이 뭐였습니까? 이 기브아 사람이 레위인을 강간하려고 온 사건. 이 레위인 본인을 강간하려고 온 이 사건이 발단이 된 건데, 이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아, 왜 이렇게 됐냐면, 그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왔다. 나를 죽이려고 왔고, 그래서 내 첩을 욕보여 죽게 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성적인 쾌락의 노예였지, 기브아 사람들이 살인광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처음부터 그들이 나를 죽이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야 뭘 감출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내가 내 첩을 나 대신에 바깥으로 강제로 내보냈다. 이 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나를 강간하러 왔는데 내가 그게 무서워서 내 첩을 대신 내보내서 죽게 되었다. 이 말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발단을 지금 감추고, 즉 뭐예요? 내가 한 일은 축소하고 상대방이 한 일은 과장해서, 즉 축소와 과장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리고 또 뒤에서 이제 이런 무서운 말을 하게 되죠.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쪼개요.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 기브아가 망령되고 음행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쪼갰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자신이 저지른 이 말도 안 되는 이 끔찍한 사건, 자신의 첩을 토막내서 그걸 동족에게 보낸 사건에 대한 당위성, 그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의 음행과 망령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한 일에는 엄청난 당위성, 어떤 명분을 부여하고, 상대방이 자신이 한 잘못은 축소하고, 상대방이 한 일은 아주 확대하는. 사실 우리가 이거 어린이들 싸움만 봐도 그래요. 어린 아이들 싸움만 봐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싸울 때 야, 왜 싸웠어?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아이들의 기억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예. 심지어 그 어린 아이들도, 우리가 그 순수하다고 말하는 그 아이들마저도 어떻게 하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게 되는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건 축소하고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과장돼서 말합니다. 아, 제가 먼저 그랬어요. 제가 나 놀렸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는 참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아주 싸움의 명분을 가지려고 하는 이 어떤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은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아기 때부터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나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명분을 부여하고, 그렇게 돼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고, 심지어 국가 간의 분쟁에서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악함이 나의 악함을 상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하기 때문에 나의 악함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빴기 때문에 나도 나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나의 나쁨에 대한 어떤 근본에 대한 원인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경의 기록은 절대적 가치와 평가를 가지게 되는 것이, 상대적 평가와 오히려 뭐 어떤 환경이나 이해타산적인 이유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지금 이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문과 같이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 그런데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에게 호의를 베푼 자들에게만 너희가 호의를 베푼다면, 아,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호의를 베푼 자에게 호의를 베푼 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한다.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사명은 뭐예요? 오히려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너희에게 호의를 베푸지 않은 자들도 사랑해야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어. 그 사람이 나를 뒷담화했어. 그 사람이 먼저 나를 건드렸어. 그 사람이 나에게 예전에 이러한 일을 했어. 난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해.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정당화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하라였는데 나는 미워합니다. 죄죠. 그건 나의 악이고 나의 죄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변명이 상대방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나는 악했습니다.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라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범죄 앞에 늘 그 원인을 살펴볼 때 무슨 불우한 가정환경,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 어릴 때의 학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말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죄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환경에서 자란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우리는 나의 죄를 가리우고 나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 상대방의 잘못을 확대시키고 그것으로 나의 죄를 상쇄하려고 합니다. 우린 나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꾸 주변 환경을 끌어다 붙이고 그러한 어떤 당위성을 부여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상쇄할 방법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나의 죄를 상쇄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 엎드리는 회개. 그거 외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죄는 정당화될 수 없어요. 사회적 악이, 상대방의 악이 오늘 나의 악을 상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죄를 온전히 바라봐야 그것을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그 회개의 자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우리 죄의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자꾸 나의 악함이 나의 죄가 다른 사람 때문들이라고 말하고 싶어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음, 또 나의 죄를 작게 하려고 상대의 죄를 크게 지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오히려 더 큰 죄고 더 큰 악이라는 사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악이라는 사실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결이 시작됩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판결이 시작되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추대에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서 10명, 1000명의 100명, 그러니까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그냥 이 정도 결단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난 베냐민의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들을 기브아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 자, 이걸로 판결 나왔어요. 그렇게 베냐민 지파에게 전달했습니다. 야, 너희 왜 총회에 안 나왔니? 너희 백성 중에 이런 악이 있었으니까 그들을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이것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전혀 그것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지금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따로 700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아 성읍에 여기서 700명을 언급하는 건 기브아 성읍의 군대의 막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여기서 이들이 모두 왼손잡이로 물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물매를 사용하는 들이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 이거 원어를 살펴보면 머리카락을 맞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정교한 조준을 할 수 있는 물매를 사용하는 물매의 명수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냐민 지파에서 이 왼손의 이 명수들을 믿고 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컬하긴 하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열왕기에도 보면 그렇고 역대상에도 보면 그렇고 어쨌든 이
이 왼손과 오른손 모두 잘 쓴 양손자들이었고 이들이 싸움에서 매우 용맹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의 전투는 대부분 칼과 창을 쓰는 전투였잖아요. 즉 근접전이었다고요. 그런데 원거리에서 이렇게 명중률이 높은 특수부대가 있었다는 건 정말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똑같죠. 칼과 창으로 싸우고 있는데 조총수가 나타난 거죠. 총으로 쏘는 거죠. 먼 거리에서. 그러니까 수적인 열세를 충분히 우리가 만회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15배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연맹군과 대항에서도 지금 베냐민이 싸우려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기브아에 있는 이 700명 왼손잡이로 물매를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그들을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민족도 아니고 같은 동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많지도 않은, 민족, 나라로 치면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자신과 다른 지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자신 지파의 말을 듣고, 자신 지파를 지키고자 하죠. 무조건적인 옹호. 야, 그래? 우리가 무조건 맞아. 어쨌든 저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보호해야 돼요. 우리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고, 왜요? 게다가 그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 우리 민족, 우리에게 가장 힘 있는 자들, 당연히 우리가 보호해야지.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와서 우리가 한 민족인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아무리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왜곡된 민족주의, 이거 국수주의라고 말하죠. 이 어떤 국수주의적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국뽕이라고 하죠. 국뽕. 우리나라 무조건 옳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전쟁하면 다 이긴다, 이런 식의 어떤 한 나라가 가지는 지독히 이기적인 마음. 백신도 우리나라에서 발명해야 되고, 치료약도 우리나라에서, 다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데 다 우리나라가. 예, 이건 민족주의적 성향. 이러한 어떤 지독한 왜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높은 자들이고 싶다라는 이 이기적인 마음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비단 국가의 문제입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개교의 이기주의로 물들어서 사실 이런 아픔과 싸움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죠. 어저께 이제 조금 드림을 다녀왔는데, 저희가 갔던 어떤 한 교회 교단이, 이제 바깥에 교회 간판에 교단이 써 있잖아요. 근데 교단이 잘 못 들어본 교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교단은 어떤 교단이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한 팀장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교단이 많냐? 오케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교리가 좀 달라서 그렇다 치는데, 그 안에서도 왜 그렇게 교파가 많냐? 특히 장로교는 그 안에 교파가 왜 그렇게 많냐? 물어보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깊은 내면의 이유 안쪽에는 오늘 저 베냐민 지파와 11지파의 전쟁과 같은 분열, 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갈라진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한 지파의 어떤 이기심, 게다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한 지파의 이기심이 이 민족적인 전쟁, 한 민족끼리 서로를 죽여야 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민족주의적 이기심, 한 국가가 갖게 되고, 그것이 어떤 개교의 이기주의. 일단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다른 교회에게 좀 피해가 가도 어쩔 수 없지. 일단 우리 교회 부흥되면 다른 교회는 좀 망해도 괜찮지. 우리 교회, 진짜 우리 교회 잘 되는데 다른 교회가 무너지는 것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돼? 그건 그들 팔자지.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선 다른 사람 좀 어려워도 어쩔 수 없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피해봐도 어쩔 수 없지. 이러한 어떠한 이 지독한 이기주의, 공동체가 가진 이기주의, 게다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게 우리가 정말 통탄하고 가슴을 찢어야 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을 모두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모든 족속이 모입니다. 근데 이 족속이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자신의 죄, 자신들의 잘못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양 심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케이, 기브아 사람들 사형,
아, 저 안 되겠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 전까지, 그들이 심판하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도,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지 말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반드시 죽이겠다! 이러는 거죠. 예. 자기 자신들이 왜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사실 기브아 사람들은 왜 거기까지 왔는데요? 마치 지금 우리는 그들보다 낫다, 우리는 그들을 심판할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레위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그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강제로 떠밀어 죽게 해놓고 자기네 죄는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지금 그 기브아 사람들의 죄만을 말하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내가 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까? 지금도 이렇게 요즘 시대에도 시체를 토막낸다는 건 굉장히 끔찍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자행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게다가 자신이 사랑했다고 말한 자신의 첩에 시체를 그렇게 토막내서 포장해서 각 지파에 보냈다. 이런 끔찍한 일을 한 이유가 저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베냐민 지파는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 아니요. 베냐민 지파도 아니. 니들이 잘못한 거야. 우린 잘못한 게 없어. 결국 이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오늘 이 본문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서 3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이걸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딱 본문 아닙니까? 자기들이 뭐 조금 더 나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뭐 조금 더 자기들이 깨닫고 뭐 어쩌고 결국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누구도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무슨 저 사람이 잘못했네, 기브아가 잘못했네, 베냐민이 잘못했네 이렇게 서로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지적함으로 나의 죄를 상쇄하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 정말 이 시대가 악하다. 이 시대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 교회에 대한 비판 아마 A4 한 장 쓰는 거 금방일걸요?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부모님의 문제, 뭐 A4 한 장 쓰는 거 금방입니다. 근데 나 자신에 대한 회개, 나 자신에 대한 잘못,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객관성을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모두 함께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는 완전히 깨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저 사람이 저랬다, 저 사람이 나빴다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부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오늘 나의 죄부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이 끔찍한 비극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스바의 총회에 모여서 저들이 그 민족의 모든 어른들도 모였잖아요. 그 어른들이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합시다. 어떻게 하다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자리로 첫 단추를 꿰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를 지적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먼저 엎드려 회개할 때 우린 저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끔찍하게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왜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우리 모두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합시다.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그 같은 민족끼리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주님 그 나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먼저 주 앞에 회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